이제 믿는 자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절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헌신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헌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헌신을 권면하고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고 2절에는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헌신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 보면 1절에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쭉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이제 헌신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것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칭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7장, 8장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서 그때부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케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1절, 10절에 10장에 말씀하는 것은 모든 믿는 이방인들, 즉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온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그 안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1장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헌신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 1절에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 11장까지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헌신하게 하는 동기가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바울이 권면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권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은 애원한다, 촉구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제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원한다는 거예요. 촉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를 유업얻었으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 헌신을 바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이제는 본격적으로 믿음 안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11장까지를 경험을 해야 합니다. 11장까지 그들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멸망으로 나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고 그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12장부터는 뭐냐?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헌신을 요구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구원받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맡았으니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신이 뭐냐? 첫 번째로는요, 몸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몸으로 헌신하라.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대해서는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인류가 다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몸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는 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몸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내 몸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남용한다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낭비했어? 아닙니다. 내 몸에 독이 되는 것을 먹는다? 그것도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 남용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내 몸을 외모만 치중해서 외모만 자꾸 가꾸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내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이상 그렇게 아주 비싼 금으로 그렇게 화장을 하고 꾸미는데 내가 낭비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바로 내 몸에 대해서 남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죄송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과식하는 것도 내 몸을 남용하는 겁니다. 과식해서 내가 탈이 나거나 그것 때문에 몸이 불편해지면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되는 거죠. 지나친 과욕, 과식, 그런 것이 또 몸을 해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게을러서 활동하지 않는 것도 내 몸을 남용하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앞뒤에 바라보자 그저 일에만 매여가지고 몸이 망가지든 뭐하든 상관없이 일만 매여있다? 이것도 내 몸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휴식하는 것, 내 몸은 너무 중요해서 손가락 까딱하면 안 돼. 그래서는 그냥 쉬기만 한 것, 이것도 몸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몸을 써서 저주하고 싸우고 죽임을 하고 이런 것도 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몸을 어떻게 내가 지키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몸을 낭비하고 남용하지 말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몸을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도 바라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빚으셔서 만드신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빚어 만드셨으니까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굉장히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제물이 돼야 돼요. 산 제사는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희생 제물이 그냥 주인이 볼 때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네,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잖아요. 흠이 없는 것, 티가 없는 것, 첫 것을 드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흠이 없어야 되고 티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내 몸을 함부로 죄지는 데 행하고 죄상 가운데 악하게 행했다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다가 그러다가 예배 드린다는 것, 산 제사가 될 수가 없고 희생제물로 내 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뿐만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간혹 회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몸에 병이 나면 그러면 사역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병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병이 나서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강건케 해주시라고, 불쌍히 여기셔서 새롭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바로 그것이 산 제사가 돼야 됩니다. 희생 제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제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단들은 어때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씀은 오역을 합니다. 그래서 악하게 행하죠. 그래서 이단들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교주와 몸을 합해야, 그래야 네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끗해진다고 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착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악하게 행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그거 넘어가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악한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그거예요. 내 몸을 드린다고 하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꾸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나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다른 명예와 권력과 돈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산제사, 희생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산제사가 뭐냐? 내 몸을 드리는데 때때로 나 좋을 때, 하고 싶을 때, 그런 여유가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좀 기분이 나쁘니까, 좀 불쾌하니까, 좀 내가 바쁜 일이 있으니까 안 드려도 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좀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내 응답한 것 같으니까 예배해야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희생을 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삶의 예배와 의식의 예배가 함께 날마다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지속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때가 많이 있죠. 헌신하고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그만둘 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해서 때로는 칭찬받지 못해서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해서 그리고 좀 그만둬 버리는 경우 있죠. 내려놓으려고 하는 경우 있죠. 올바른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형편과 상황과 삶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요, 예배요, 희생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로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나오라 뚝딱 될 수밖에 없는 도깨비 방망이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도 아니요,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목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산 제사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믿노라 하고 헌신하노라 하고 시간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혹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기도 하고 또 어려워하고 시험 들지는 않았었는지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헌신한다면서도 어떤 이유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서 몸부림치고 뛰어다니는 그것들이 지치진 않았는지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진 않는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서서 온전한 헌신의 삶,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야고보는 말하죠.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과 환경과 여건에 있다라면 그 믿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면 환경이었다든지 정황이었다든지 여건이었다든지 믿음 안에 늘 견고 있어서 변함없이 잘 될 때에도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건강할 때도 병약할 때에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슬플 때에도 권고할 때에도 좋을 때도 평안할 때에도 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연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산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야망,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연구표, 모든 교회의 연구표죠.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욕망도 야망도 포기해야 되고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교육도 다 포기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에 감격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 충성하며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필요를 알고 도와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신약 성경 270쪽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왜 믿는 자가 몸을 드려야 되느냐는 거죠. 왜 몸을 드려야 될까요? 금방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산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몸을 드릴 때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것을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좋아하시기도 하고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흐뭇해 하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나의 몸을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심란해 하시고 또 속상해 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몸을 인하여서.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누군데, 티끌과 같고 먼지 같은 나일 뿐인데 그런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천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지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몸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흐뭇해 하실 뿐만 아니라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나 힘들어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보배처럼 말씀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즐거워하시도록, 슬퍼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경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경찬팀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지도록, 내가 드리는 헌신을 나는 죽어라고 생명을 다해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말씀하시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내가 산 제물이 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제사를 드려 즉 예배를 드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몸과 마음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랑받고 또 인정받고 참 그분 믿음이 좋아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 못된 사람이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목회하던 데서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동네에서는요 내놓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하러 나갔더니 그 사람 그 교회 나가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못 겪어보셨잖아요. 그런 거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로 나갔더니 그 교회 안 무기 때문에 난 그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드리는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돕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릴 때 기뻐 받으시는 복된 몸과 예배가 되시고, 또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강단에서 이제 사랑에 대해 설교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은 목회가 너무 바쁘니까 가정을 돌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베개를 들고 강단에 올라오시더래요. 목사님, 나도 좀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웃자고 드리는 농담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돼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가정에 대한 개념이 약할 땐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은 죄송합니다, 팽개치고 오직 목회만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저 교회에서만 있고 생활을 하죠. 뭐 자녀들이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힘든 일을 많이 겪어요. 뭐 사모님은 너무 개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요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있어야 될 때 있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될 때 배우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 빈자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가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성도님들도 목사님 가정 신경 쓰셔야죠. 이해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쉬는 시간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사회에서,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기업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운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